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에드번투스 도민이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것으로 주님의 오심, 주님의 도착, 주님의 도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진리를 전하는 절기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에 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대림절은 진실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진실한 약속을 세상에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대림절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의 정신은 준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중에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온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역시 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마가는 1장 1절에서 선포함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2절과 3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의 역할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자, 준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 이 준비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말씀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무엇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란 세례를 받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 사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다시 생각하다. 무엇을 다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 다시 생각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과 생각과 뜻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죄의 행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 행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회개 운동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과 더불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푼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의 별명이 세례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씻는 것은 결례의식을 따라 씻는 것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씻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스스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며 또 타인의 회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를 했던 안 했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베푼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새롭고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세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바로 그때 개종자를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의 회개와 개종 의식을 행했는데 요한의 세례는 오히려 이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도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즉 요한이 베풀고 전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당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문자 그대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전파한 이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 사역을 어디에서 행했을까요? 성경은 광야에서 이 사역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광야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 서쪽 호렙산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도 신의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도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의 어려운 시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합니까? 광야의 시간이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악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연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준비자 세례 요한의 준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와는 완전 다른 새로운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따라 완전히 다른 세례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5절의 말씀이 요한이 베풀고 전한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유대교에서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례였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으로 베푸신 그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새로움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새로움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새로움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새로움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세상은 기존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고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완전한 새로운 가르침에 놀랐던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새로운 풍요, 그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신 방법은 참으로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굴림이 아니고 섬기고 해방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 위한 구원을 위한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방법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고 인간 손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법, 섬김과 사랑,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힘입어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아주 많이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의 다른 이름은 바로 새로움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움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새로움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실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온다고.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그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하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우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즐기며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것이냐? 이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의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소망만이 세상에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이해는 없고 미움과 분쟁과 전쟁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입니다. 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마치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 없이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분노와 슬픔에 정복되어 살아갑니다.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늘 외면하는데도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기도, 이웃도,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성탄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소망이고 평화이고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진리를, 다시 오신다는 진실한 예수님의 약속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 주변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진실한 복음을 쉬지 않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진실과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준비자들,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곧 새로움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로움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움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준비의 절기인 동시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대림절의 정신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움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다시 사람들이 새로움을 준비하며 기다리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성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재림의 진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탄의 진리를 전하고 재림의 진실을 선포함으로 새로움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